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좀 같이 붙잡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나오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을 빌립보 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디모데를 잘 모르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한 교인이 바울로부터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관점과 시선으로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강사분이 설명하시는데 참 재밌게 들었던 부분이, 사람들이 관계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힘들어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조금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라이 때문에 힘들다. 또라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또라이가 있다. 또라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빵 터지더라고요. 또라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또라이들이 힘들게 해서 그 직장을 그만둬서 갔더니, 이사를 하고 이직을 했더니 세상에 그 직장에는 더 엄청난 또라이가 있는 거예요. 또라이들이 많은 거예요. 또라이가. 그래서 견디다 못해 또라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했더니 이제는 손님으로 또라이들이 오는 거예요. 뭐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어느 순간에 자기를 또라이라고 부르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저 또라이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참 힘들죠. 우리 스스로가 관점에 따라서 저 사람 진짜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또라이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마 이게 주도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삶에 누가 이걸 결정을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사람들이 전쟁에 있다 보니까 그 대전 이후에 사람들의 심리적인 치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설문들을 했대요. 근데 대부분의 보병들이 막 폭탄과 이런 게 떨어지는 가운데 있으니까 60일 이상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는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탄이 날마다 떨어지는데 거기 60일 정도 있고 나면 진짜 두렵겠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 저격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폭탄 터지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 힘들겠다 이렇게 되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상대적으로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군인들을 계급별로 종류별로 이 마음의 상처들을, 왜냐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인 모습을 자기가 확인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군인들이 뭐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군 조종사들을 보니까 비교적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비교적.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모든 군인들 중에서 사망률이 한 번 출격할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종사들이래요. 2차 대전 때는 보통 50% 정도 됐답니다. 반타작. 그러니까 100대 나가면 50명은 못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병들은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 그렇게 한꺼번에 죽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전쟁 폭탄이 터질 뿐이지 참호 안에 잘 숨어 있고 이러면 그렇게 막 뭐 반씩 죽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비행기가 한번 뜨면 반 정도는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조종사들은 이 전쟁에 있어서 자기가 후회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평안함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선택했다. 조종관을 잡고 내가 지금 이 출격을 내가 선택했고 내가 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 반면에 이 보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여기 끌려온 거야. 나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폭탄 터지면 내가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 근데 반면에 공군 조종사들은 실제로는 제일 많이 죽지만, 퍼센트로는 제일 많이 죽지만 자기가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이렇게 안정을 누리게 되더라. 우리의 삶이 쫓기는 삶을 살 것이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똑같은 문제를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냐 쫓기는 것이냐 달라지게 되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가 지금 사람들을 걱정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 잘해야 된다,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가장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내가 이곳에 있고 싶은 것도 더더욱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함께하는 데에는 특별한 비밀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추천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살짝 슬쩍 훔쳐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로 오라가 아니라 유럽으로 오라, 이 건너오라이기 때문에 그가 건너가서 첫 번째로 머물렀던 곳이 유럽의 교두보였던 대문이었던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제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기도 됐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희한한 것은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많았어도 같이 모일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형성이 좀 느슨했던 거죠.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해서 옥중에 문이 터지고 문이 다 열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참 굉장히 귀한 곳이죠. 그리고 그곳이 이제 바울이 여행을 다닐 때마다,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분들이 소중하게 후원을 해요. 데살로니가로 갈 때나 이럴 때 연보를 해서 헌금을 해서 후원합니다. 후원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후원금을 갖고 왔던 사람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참 황당한 것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가지고 왔다가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지금 바울의 간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직접 간호를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무튼 바울이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바울이 아파서 이거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병에 걸려서 아마도 그 후원금, 제가 봤을 때는 정황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에바브로디도가 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편지로
빌립보에 있는 여러 일들을 에바브로디도로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 여러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습니다 라는 게 오늘 이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설교의 관점을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빌립보에 디모데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갑자기 온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헌금 보내서 바울 도우라고 했더니 아파서 저렇게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느꼈을 그 빌립보의 한 교인의 마음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디모데가 온다는 것이 19절로 2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만약에 잘 알고 있었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자세하게 하는 이렇게 이 사람은 나랑 같이 내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고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에게 그만큼의 권위와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썼을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고 약간의 혼란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가 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이 일에 대해서 뭔가를 답을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듣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제 생각에는 제일 처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필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충분히 이거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디모데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지? 디모데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디모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마도 분명히 출중하고 굉장히 온유하고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지만 지금 아직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와야 돼? 그 사람이 왜 필요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착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의 진짜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게 되지 못하고 누가 이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당신 교회의 지도자로 갈 겁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교회들이 바울 나를 보는 것처럼 다 이렇게 최고의 목사님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엄청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너에게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사람 우리가 정말 부담스럽고 우리는 그 사람 잘 모르지만 이게 왜 필요한 이 사람이랑 만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붙여주시고 너 지금 디모데 같은 사람이 너한테 꼭 필요해. 그리고 너에게 이 디모데가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과 만나고 다루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제 삶에 디모데 같이 쓰임받은 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떠올려보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목회하던 고사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던 성도님 한 분이 생각났어요. 성도님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40분 정도 새벽기도를 날마다 걸어서 오시는 분이었어요. 고사리 교회 새벽기도가 4시였거든요. 4시.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마을에 차가 하루에 4번 들어오는데 그 차 타고 그 아침에 공공근로 나가시려면 4시에 죽어도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4시에, 새벽 4시에. 그런데 이분은 충격적으로 새벽 3시 20분에 오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교회 불도 미리 켜놓으려고 일찍 나가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3시 20분에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신방 가서 보니까 이분은 7시에 주무신대요. 그래서
7시에 주무셔서 2시 반에 일어나셔서 그래서 4시 40분 동안 50분 동안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당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건 못하겠다. 뭐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그 페이스에 맞출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냥 저녁을 딱 드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주무시면서 그냥 딥슬립 모드로 들어가셔서 3시 10분 20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4시에 딱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딱 한 분 새벽 예배 나오셨거든요. 딱 한 분. 야, 그래서 제가 몇 번 꼬셨습니다. 5시에 예배하면 안 되냐, 6시에 예배하면 안 되냐. 아우, 공공 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빠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와, 이분 때문에 저 어디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새벽 설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 설교가 제가 지금도 깜짝 놀랄 게 제 평생에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한 게 요즘 빼고 그때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 생명의 삶으로 당시에 숙제 그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하루도 빠짐없고 설교가 계속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단 하루도, 주일까지 다. 왜냐면 주일도 새벽 예배가 있었으니까 계속 365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이 저를 진짜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분을 왜 만났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고마운 분.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야, 제 설교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놀라운 그 한 분 때문에 뭐 똑같은 설교 2번 할 수도 없잖아요. 한 분 때문에 증인이 있으니까. 뭐 성도가 12명, 10명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설교 2번 하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왜 그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제게 참 필요한 분으로 디모데 같은 그런 분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또 하나 이런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참 힘들게 했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 만장일치하듯이 운영위원회 이렇게 기획위원회 젊은이에게 이렇게 하면 아무튼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지체가 있어요. 남잔지 여잔지 모르게 지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견은 사실 굉장히 맞는 거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타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더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부목사였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이제 유목사님의 의중이 있는 이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게 되겠지요. 근데 그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유기성 목사님이 원하시는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해 보자, 그렇게 하자, 너 의견이 어떤 건지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영 틀린 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안 하기로 하자. 그랬다가 이제 막 불변하게 이제 와, 뭐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느냐 뭐 이야기를 몇 번 또 유기성 목사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이해가 가는 거고 중간에 저를 되게 기도하게 하는 그런 지체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 지체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사역을 배운 것 같아요. 잘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 뭐가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 어떤 프로페셔널한 것들 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런 사고로 사역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철저히 준비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해야 했고 준비해야 했고 깨어서 기도해야 했고 그런 지체가 제게 있더라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가 온다고 했을 때 마치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젊은데 어떤 간부급 와가지고 교회에 7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와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추천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말 들어야 된대 라는 이야기에서 왜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바울이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관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입장을 한번 싹 바꿔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바울에 의해서 추천받는 디모데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교회여서 우리가 가지만 문제가 있답니다. 뭐 여러 리더십의 문제나 이단들에게 잘해주는 문제나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네가 가서 지금 먼저 가서 해결해라. 가서 네가 설교하고 거기에 있는 여러 일들을 치리하고 네가 나는 너만 믿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디모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행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니까 가지만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가라고 했는데 뭐 들어서만 아는 거지만 가서 내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다면 누가 나를 이야기를 해줄까? 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디모데를 또 잘 다루시는 시가 되었겠다 싶더라고요. 디모데를 목회자로서 키우기 위해서도 이런 관계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작가분이 계신데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의 한 순간을 떠올리면 대학교 1학년 때를 이렇게 떠올리신답니다. 처음 1학년 들어가서 여름방학 맞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녹록치가 않지만 미국도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뭐 할 만한 건 없고 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방문 판매로 책을 파는 거 했답니다.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브리테니카 뭐 백과사전 이런 거 막 팔고 막 그랬습니다. 무슨 뭐 지금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몽사 이런 데서 뭐 백과사전도 팔고 무슨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600km 떨어진 곳에 가서 하는데 거기 도착한 그날에 구세군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숙소 임시 숙소에서 잤는데 자기 2층에 또 알코올 중독인 분이 있어서 막 다 토하고 그래서 자기 얼굴에 다 묻고 너무 힘들고 이게 향수라면 정말 뼛속까지 들었을 법한 그런 냄새가 이게 막 쪄들어서 첫날부터 그렇게 되는데 친구랑 같이 그렇게 방문 판매를 하는데 세상에 결과가 첫날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벨 누르고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쾅 맥스 루케이도까지 안 나요. 저는 맥스쾅이에요. 뭐가 있습니다. 이게 나온 거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쾅. 근데 이걸 딴 데 또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쾅. 안녕하세요. 저는 맥쾅 이렇게 다 이렇게 이튿날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뱀의 배보다도 더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땅바닥에 기는 것처럼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 그 밑에 완전 쫙 다 힘들고 어렵더라. 그래서 스스로 아니야, 넌 그렇게 처참하지 않아. 혼자서 햄버거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멍청하게 이제 이 힘든 일이 어떻게 끝날까 보고 있는데 햄버거 이렇게 먹다가 우연히 그 앞에 있는 냉장고 자석에 붙어 있는 고무를 더 씌운 레몬 모양의 자석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문구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게 많이 쓰여져 있는 일반적인 문구였나 봅니다. 그 문구가 뭐였냐면 삶이 그대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삶이 그대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레몬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치 않은 아주 시고 힘든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주거든 그걸로 달고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표현인데 진부하기도 한 이 문구였지만 그때 당시에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처음 듣는 표현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기가 몰던 아주 중고차에다가 붙여놓고 계속 다니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비참한 기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 레몬에 나중에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레몬인데 내가 이거 원치 않지만 나중에 이 경험으로 내가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계속 문 쾅쾅하고 닫고 나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제일 힘들었던 때 그러면 40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삶이 변하고 자기가 사람들의 삶을 풀어나가고 글을 쓰고 솔직해지고 삶의 중요한 태도를 결정하게 될 때 그때 아주 낮아지고 쓰렸던 그런 감성이 정말 중요한 순간 그 시선과 관점을 유지하게 주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디모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에 내가 뭐 디모데도 아니고 거기 가서 왜 이런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지금 이런 관계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니까요. 근데 디모데는 여러분 그래도 비교적 유명합니다. 왜?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굉장히 익숙한데 에바브로디도는 잘 모르시죠?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제가 묵상하면서 더 사실 재밌게 봤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5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쭉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는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쭉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떠올려보고 이 문맥이 무슨 말일까 다시 고쳐 질문을 여러 번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재미있게 혼자서 상상을 해요. 묵상을 많이 해요. 자, 여기 나오는 간단한 사고 하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네가 가서 후원해줘. 네가 가서 좀 도와줘. 이래서 대표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뽑혔으니까 기본적인 성품이나 성실함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파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인데,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디도가 아파가지고 뻗었어요. 그것도 보니까 아주 심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셨다. 왜 바울을 왜 긍휼히 여기셨을까 보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무 근심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봤는데 이 사람 죽어가니까 너무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얘가 나니까 너무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나았다. 근심을 면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맥을 여러 의미로 읽을 수 있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분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죠. 얼른 가서 얼굴 보세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같이 약간 재밌게 읽는 사람들은 야, 너 빨리 가라. 좀 빨리 가라. 너 빨리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서 빨리 인사해라. 빨리. 있으면 걱정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문맥을 가만히 보면 너희들을 빨리 보내서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재밌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게 됐어요. 사실 이게 에바브로 입장에서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주러 왔지만 결국엔 도움을 받는 사람. 제가 저희 집에서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꼭 아파야 될 타임에 저희 아이들이 아프거나 저희 집사람이 먼저 아파요. 그러면 저는 되게 억울해요.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아파야 되는데 어떡하지? 먼저 얘기할 걸 그랬나? 먼저 누울 걸 그랬나? 딱 이런 느낌이죠.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아이고 나 죽네 그러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사실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참 의외로 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은,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도움이 안 돼. 빨리 가라 이렇게 좀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많이 다루죠. 정말 많이 다루죠. 저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탁월하고 신실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어쩐 아주 짧은 한시적이지만 특별하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역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와, 청년들 사역하는 것보다 그분을 사역하는 게 더 힘들어. 와, 그분과 한번 만나고 나면 신방을 한 10군데 갔다 온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심정을 쥐어짜서 막 어떻게 되나. 기도할 때 청년들은 기도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아이고 하나님 그 전도사님 어떡합니까? 그런 때가 그분들에게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단기 선교 가봐도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픈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면. 기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하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행기서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아프신 거예요. 비행기서부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파요. 열이 나. 그리고 이제 버스에 이렇게 대동하자마자 이제 버스에서 이제 아프니까 환자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자리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실려가. 짐도 이제 다 들고 이렇게 가. 그리고 가자마자 이제 집회나 준비가 있지만 제일 시원하고 좋은 곳에서 일단 쉬어. 일단 계속 자. 일단 쉬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짐까지 다 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먹을 거 있으면 제일 먼저 또 먹어. 제일 먼저 먹이고, 아이고 빨리 일어나라고 계속 그렇게 이제 챙겨 줘야죠. 그리고 항상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사역 끝나고 나서 관광하기 시작할 때면 또 나.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시죠. 주님의 은혜예요, 사실.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이 꼭 매번 단기 선교 때마다 있더라고요.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게 힘든 거구나. 어떡하지? 저분이 아니죠. 처음엔 청년들이랑 같이 보다 보니까 얘를 이거 어떻게 얘기해 줄까? 어떻게 얘기해 주면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그게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팀을 다루시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아셨습니까? 그 아픈 사람, 그렇게 약간 힘들고 어떻게 보기에는 약간 모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더라고요.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꼭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바른 말을 충격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점점 점층에서 세게, 한 번 하면 자극이 안 되니까 조금씩 세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제 지체들이 있죠. 꼭 그러면 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요.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어떤 팀은요, 점점 그래 네가 먼저 쉬어라. 그래 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제가 이제 팀을 이끄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단기 선교가 끝나고 났을 때 간증이 뭐가 더 풍성하냐 이렇게 보니까 괜찮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팀이 훨씬 더 은혜와 간증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 이렇게 준비할 때 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매년마다 재정 싸움을 하는데 매년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스타벅스는 가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얘기 나와요. 쟤는 꼭 스타벅스 가는데 꼭 그렇게 단기 선교 갈 필요는 없답니다. 그리고 또 꼭 제게 와서 차근차근 얘기해줘요. 이렇다고. 최근에 노트북 바꿨다고. 그런데 단기 선교 갈 돈은 없다고. 그 의도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단기 선교를 주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1년 때는 그러지만 2년차, 3년차 되면 그분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알죠.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노트북이 꼭 필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꾸지 않고
바꿔 주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 스스로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 노트북 못 꺼낸 적도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힘든데 이건 내가 선물 받은 건데 이거 꺼내면 진짜 돈 많네, 저 힘들다는 거 거짓말이네,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으니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알 뿐만 아니라 뭐가 진짜 주님의 손길인지 알았냐면 지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재정은 엄청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치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게 필요하기를 믿고 믿음으로 실험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몇 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딱 자기 돈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는 거고, 이렇게 칼같이 해서 이렇게 가면 은혜가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한두 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놓고 우리 재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채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채워주시는 단위 수는 0이 몇 개 더 붙어서 와요. 그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 한두 명이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뭐 그 지체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 200만 원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주냐, 다 자비량인데. 근데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공동체에는 한 8천만 원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200대 8천인 거예요. 200대 8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에바 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한 명 딱 있는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완전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은혜로 대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차려 주느냐, 또 실제로 주님께서 그가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뭐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라르시에서 있을 때 트레보라는 사람과 친구가 됐습니다. 이 트레보라는 친구는 중증 이제 어떤 지체 장애이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서 장애가 있는 그런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트레보가 검진차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니까 이 라루시 공동체에 이 헨리 나우엔이 있으면서 자기가 같이 친구로 지내는 장애인 친구인데, 중증 장애인 친구인데 정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문안을 가겠다고, 이제 보통 이제 예약 시간을 잡아서 내가 언제 가도 되겠냐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트레보 어딨냐고, 내가 가도 되겠냐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거기에 있는 원목분들이 헨리 나우엔이 온다니까.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 다 그만두고 이제 라루시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이 병원에서 그러면 우리 같이 식사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런 거 잘 안 하다가 자기가 어차피 트레보라는 자기 친구를 보러 가야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간 김에 같이 식사하러 이렇게 하겠다고 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날 완전히 세팅을 쫙 했답니다. 어디 누가 어디 앉고, 자기가 서로 이제 유명한 헨리 나우엔 옆에 앉아서 사진 찍으려고,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그리고 당신 책도 다 읽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읽지도 않았으면서 막 이런 멘트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딱 봤는데 헨리 나우엔이 딱 들어오더니 트레보는 어딨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은 그 의사 선생님들과 고급 스태프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식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기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데여서 환자들이랑 같이 식사해 본 적도 없고, 여기는 이제 헨리 나우엔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이런 간담회 식사 자리라고, 만찬 자리라고. 그때 이분 입구에서 딱 얘기했대요. 나는 지금 트레보를 만나러 왔는데, 병문안하러 왔는데 트레보가 없다면 나 같이 식사하지 않겠다고, 여기에 들어갈 이유도 없다고. 당연하겠죠. 난 여기 들어가지 않겠다고. 나는 내 친구 트레보 보러 왔고 나는 트레보를 보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급하게 이제 막 오찬 참석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바꾸고 있어요. 빨리 데려와라. 이번에 있는 그 환자 데리고 와라. 자리 다시 세트해라. 그리고 이제 옆에다 앉힌 거예요. 앉히고 이제 막 하는데 다들 뭐지 헨리 나우엔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일대 하버드 그만둘 때는 어땠습니까? 막 이게 물어보고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레보라는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건배해요, 건배, 건배. 분위기가 막 갑자기 싸해지는 거죠.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너무 밝게 우리 건배하자고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 노래가 있나 봐요. 제가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다면 그것을 안다면 잔을 들어요. 행복하다면 그걸 안다면 행복하다면 그걸 안다면 잔을 들어요. 뭐 그런 노래가 있나 봐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노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당혹스러운 거죠. 이게 뭐 하는 분위기야? 하다가 한 사람씩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다 행복하다면 그걸 안다면 지금 이 자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식사 시간이고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기본적인 것을 보게 된 그런 시간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에바 브로디도는요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꼭 필요하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 경우에 가만히 질문하다가 사실 저는 제가 에바 브로디도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에바 브로디도 같다라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있었거든요. 또라이네 또라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사실 저 혼자서 거울 보고 생각할 때나 큐티할 때나 저 혼자 여기 앉아서 계속 기도할 때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불쌍합니다. 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그건 제 진심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저를 볼 때 이거 뭐 하나님 뭐 어떡합니까? 제 능력도 없고 이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순종으로 뭐 할 건데요? 순종해야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그린다든지 뭐 교회가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사실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걸 꿈꿨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저한테도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다 부서졌어요. 그런 게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뭐 거추장스러운 것도 아니고 제가 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이거 피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만 더 지혜 있으면 좀 뭔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 텐데 혹은 뭐 도와드릴 수도 있을 텐데 돈이 좀 있으면 좀 이렇게 한 1억씩 나눠드리면 참 좋겠는데 별로 아멘들은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뭐 1억씩 이렇게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게 진심이란 걸 아니까 저한테 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 거 다 드리려면 제가 한 150억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엄한 땅값만 계속 올라가게 해주시고 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제게 이렇게 들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그럼 제가 더 섬길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가끔 이런 마음도 언뜻 들었던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나 말고 다른 분이 이렇게 섬겨줬으면 더 좋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저 혼자서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내가 오히려 이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이거 하겠다고 이거 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거 막 힘들어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에바 브로디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내가 에바 브로디도다. 내가 우리 집에 나만 빠지면 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신영복님의 담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독버섯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외국 동화인데요. 등산을 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등산용 스틱으로 버섯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잘 봐. 이거 독버섯이야. 먹으면 죽어. 툭툭 치면서 잘 봐. 이거 먹으면 이거 죽어. 이거 독버섯이야. 아들한테 그렇게 교육하는 거겠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애가
아, 이게 독버섯이구나.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어린 독버섯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말했대요. 내가 독버섯이구나. 난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구나. 내가 저렇게 예쁜 애를 죽일 수 있는 존재라니. 내가 쟤를 죽일 수 있다니.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독버섯이 슬퍼할 때 곁에 있던 다른 독버섯이 친구의 어깨를 이렇게 받쳐주면서 두들겨주면서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아니야, 저건 인간들의 이야기고 식탁 위의 이야기고 인간들의 논리야. 넌 내 친구야. 넌 쟤네 먹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나랑 친구하려고 태어난 거야. 넌 쟤네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넌 옆에서 내 친구 되려고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저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없고 어떻게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능력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화려한 무슨 뭐 경험이나 뭐 화려한 무슨 뭐 이런 사역이 아니야. 너는 내 옆에서 가만히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야. 너는 나랑 동행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나와 동행하려고 지금 교회 목회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함께 같이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제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게 항상 큰 기쁨인 거 있죠. 교회에는 디모데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하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도 정말 꼭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여러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은혜의 지경이 넓혀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똑같이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관계들에 대해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